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몇 해 전에 그 어느 작은 도시 시청 앞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어떤 장난꾸러기가 그 아기 예수님을 가져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모리아 그 상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 상도 있고, 그리고 목자들도 있고, 양들도 있는데, 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누가 갖다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상을 차렸던 그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했습니다.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탄절의 그 모형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주인공 되는 예수님이 아니 계신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성탄주일이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런 장사치들이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탄절을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입니다. 쾌락입니다. 즐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생신날에 인간의 쾌락을 누리고 있는 성탄절이 되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성결함과 그리고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성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인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 속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평화가 여러분 샬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은총이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사역에 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뜻은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이 일치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곧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사람입니다. 왕에게, 첫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크게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이름 그대로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동양에서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한자어로 말하면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 그렇게 말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이름입니다. 세 가지 이름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꾀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셨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좀 어렵죠, 그죠? 기묘자. 그런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원더풀, 다시 말하면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멋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묘자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묘사란 말은 카운셀러란 말이거든요. 영어로 카운셀러가 뭐냐면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엉어러져 있는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여러분 많은 그런 고민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두 번째로는 묘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겠다, 그 이름을 기묘자라 하라, 그 이름을 묘사라 하라,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름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네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속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입니다. 전지성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속성 중에 좀 어렵습니다. 임마누엘 그럴 때 편재성을 말합니다.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라. 사람은 여기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학이라는 목사는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재학이라는 목사가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이 시간에 있기도 하고 또 서울에,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온유교회도 계시고 안동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편재성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그곳에, 내 딸이 있는 그곳에,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이름에 대한 네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왜 임마누엘로 오셨느냐 하면, 첫 번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너무 우리가 이기심에 좀 팽배해서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지요. 근데 여러분, 나란 존재가 너무 귀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나란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씀이지요. 인류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구원자 임마누엘로 허락해 주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지요.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한,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야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타락한 입술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왜?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 온유교의 모든 성도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군가요? 내가 누군가요? 여러분, 나란 존재는 최초로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은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눈이 멀고 귀도 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임마누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약속의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것이다.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그것도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미가서에 예언되었습니다. 작은 성,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아,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건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었다 것인 것입니다.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도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언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임마누엘 주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첫 번째, 작게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 우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세상이 종말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믿음에 택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 성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자주 인용을 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절부터 보시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노숙을 해요.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간사하잖아요. 야곱 간사하지.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왕이 되는 다윗 왕,
하나님은 그 다윗 왕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7장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예,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대적을 내가 막아주리라. 너의 대적을 내가 막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장 감격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셨듯이, 그렇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주님의 오심을, 그러니까 성탄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슬퍼하느냐 근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탄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에요. 특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될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맞으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내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수요일 날 그랬나요? 이번 주 인간극장 제목이 쌍둥이 부탁에, 엄마가 그 쌍둥이 세 아들 두고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 쌍둥이 그 무심의 3명을 키워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 늘 보면서 가슴이 계속 짱해요. 엄마 없는 아들. 근데 어제 저 또 시간이 있어서 이제 저녁 먹고 혼자 앉아가지고 TV를 봤어요. KBS 1 6시부터 동행. 그 동행이라는 프로는 정말 이 땅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 이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할머니 88 되셔요. 할머니, 엄마, 여기 엄마 같이. 아버지가 68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 태호는 몇 살이냐 하면 태호는 13살밖에 안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버지가 68이에요. 근데 그 엄마는 베트남인인데 그 태호가 어릴 때 놔두고 가버렸어요, 베트남으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태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늘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태호를 두고 어떻게 죽나. 태호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 선생님이 시를 존귀한 것 지으라고 했더니 태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우리 할머니 오래 살아. 할머니, 나도 할머니 곁에 오래 있을 테니까 할머니 오래 살아줘. 아이고,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할머니 죽으면 어떡하노, 태우는 어떡하노. 그 아버지가, 그 연세 많은 아버지가 그 몸으로 그 일을 하는데 막노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태호를 돕는 저도 좀 돕겠습니다. 전화를 돌렸어요. 엄마 없는 자식, 엄마가 없는 자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녀로 산다는 만큼 행복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말할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을 60평에 살든지 100평에 살든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외제차 벤츠 500을 타든지 말든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나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 얼마나 슬퍼요. 엄마 없는 자식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우리에겐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임마누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뻐하고 살아간다. 그 다음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음의 성도가, 내년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천독을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한 믿음의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걸 찾았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성경 속에 365번. 그래서 그 성도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환난케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두렵지 않고,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시 기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만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 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근데 주여, 나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으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나를 로마 시저 황제에게 판결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변명하여 그는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저는 이번에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 어려운 선교사입니다. 불쌍한 선교사입니다. 파키스탄의 아주 젊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파키스탄 보세요. 무법질서입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요. 여러분, 파키스탄의 그 변호사들이 수백 명이 자기 변호사, 친구 변호사를 치료 안 해줬다고 어떡합니까? 병원을 쳐들어가가지고 병원을 다 부숴버리고 환자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그 파키스탄의 사모가, 어린 사모가 학교를 운영해가 거기 선교하는데, 이제 그 선교 그 학교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나오는데, 은행 앞에서 파키스탄 남자 세 사람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가 발발 떨면서 살려달라고, 이 돈은 우리 선교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봉급을 줘야 되니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모를 칼로 찌르고 그 돈을 빼앗아가고 사모를 얼마나 때렸는지요. 그래서 제가 후배 그 선교사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위험한 데 있으면 되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곳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마련해 줄게. 이곳에 오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 선교사는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떠나갔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와 같이 우리는 행복해.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선교사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오지 못해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친구 목사야,
내가 가지 못하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자녀들이 우울증 걸리고 사모들이 우울증을 걸려서 눈물을 흘리며 지내도 그들은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